예수님의 친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네. 저희가 우선 말씀에 들어감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또 들어보았고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영상이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짤이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꺼주십시오. ESC 누르시면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예화이지 않나 생각. 혹시 이 예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보셨다.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께서 부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오셔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해서 소개를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서성이던 노숙자가 일어나더니 환상 위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고 있던 번거지 모자를 벗고 허름한 옷을 벗고 하니까 그 안에 이제 셔츠와 이렇게 정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새로 부임한 이런 목사입니다.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실제 일인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페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검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예화들을 또 많이들 인용하는 것들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인데요. 그 중에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3년 반 정도 되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 곁에는 많은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기를 힘쓰셨던 마음과 시간을 썼던 자들이 있습니다. 친구와 같은 이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의 친구는 물음표입니다. 도대체 누굴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셨던 마음과 시간을 쏟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셨던 그들은 누구였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저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셨는지, 특별히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일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이미도 우리가 보았지만 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계시니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참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는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부르심을 들었던 그는 즉각 말씀해 보면 일어나 따릅니다. 즉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타의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시면 응답해서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당시 시대상에 좀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 구절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동일 구절에 그 글을 가리켜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그 마테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응답하던 당시에 그 마태, 레위의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세리였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시 시대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또 그 취급을 당했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로마가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부과하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그 나라에 전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즉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고 그리고 중간에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착복했던 이들, 그래서 때로는 부를 누렸던 사람들, 그들을 바로 세리라고 당시에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자들, 종교인들, 그들은 세리를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매국노다, 안 좋은 사람들, 죄인과 동일시 여겼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무리를 몰고 다닐 만큼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였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도 되는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라면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 아니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정한 이들이라고 여기면서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보통입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섞일 수가 없다고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보셨고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이 이 사람 보십시오 라고 시킨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직접 보셨습니다.
어디에 앉아있는, 그것도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름 아닌 제자로, 즉 파격적인 인사단행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격적인 제자로 부르신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또 행보는 더 놀랍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른 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인데 15절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식사 시간은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에도 식탁의 규제는 보통 친밀한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반기고 환대하는 이유로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이때 시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초대한 이도 상대를 반기며 환대하는 것이고 초대를 받는 이도 초대한 이를 기뻐히 여기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당시에 경멸을 받고 있는, 그리고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안에서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게 당시 시대상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신앙인 대표적인 인물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부정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그 경건한 종교인이었던 그들에게는 절대 피해야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전애들이랑 밥을 먹냐? 라는 질문이죠. 구분되어야 되는데 왜 섞여서 밥을 먹고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레위뿐만 아니라 그 1인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사실 복음서 네 책을 뒤져보시면요,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다 보면 이런 행보는 사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외면당한 이들, 그런 이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고 받아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인물,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도 우두머리였죠. 그리고 중간에 그 부당이득을 측에서 찾고 가서 부자가 됐던 이였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그 돌 모아가 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의 집에 유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삶의 걸음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말씀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하며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던 이들이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쓰며 늘 애쓰던 사람들이었죠.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죄인들을 구분하였고 외면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분하지 않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을 논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람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셨고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첫 번째로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는요, 다름 아니라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왜 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간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죄인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용우랑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복을 취하고 싶지만 행복을 취할 수 없는 존재. 뭔가 완벽해지고 싶지만 완벽이란 것은 우리에게 없는 존재.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바로 저희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혹여 저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보았던 세리와 죄인과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허락되어지고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깨닫게 되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방향을 온전히 깨닫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에게만 친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또한 친구가 되십니다. 사실 저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로 이끌었습니다. 이걸 설교에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혹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친구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의 친구 되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저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서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요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여기 모인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앞뒤에 있는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농성동 주민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이미도 만나왔고 만나게 될 이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벽을 낮추어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지 보이고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오후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대하며 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친구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저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저희 눈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직 모르는 자들, 혹 또한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마음을 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또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또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